룰루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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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칫 빠직 어이 아니 어떤 쉐이크가 신성한 전시장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바닥에 이런 걸 누가 버렸어? 어제 누가 다녀갔지? 띠리리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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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로 알아봐? 킁킁 추정되는 버려진 시각은 누가 버렸는지 생각하기 전에 무심히 치웠더라면 수행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반성합니다. 네. 잘 봤습니다. 오늘 와 상당히 어려운데 독화살의 비유라는 제목의 카툰이었어요. 어떻게 민영 씨랑 안나 씨는 좀 이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? 네, 조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? 네, 왜냐면 이거 필요 없는 생각보다 생각 대신에 해야 돼요. 아닌가요? 맞아요. 실천하라. 네. 민영 씨는요? 저도 그렇게 막 이해가 잘 되진 않는데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동생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청소 당번을 정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동생이 그날 청소를 안 해놓은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하면 되는데 이제 동생 보고 왜 안 했냐. 속상해요. 네, 속상해하고 이걸 계속 이제 제가 묻고 있더라고요. 제가 하면 되는데.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네. 거기에 대해서 이거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고. 그냥 이게 뭐 원망하고 이거 원인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그 누가 잘못한 거냐 이런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결국 진짜 정작 급한 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전시장에서 청소하다가 그걸 느끼셨고요. 네. 혹시 안나 씨는 뭐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? 네, 저는 친구랑 같이 말싸움이 있어서 제가 딱 한 달 동안 이야기 안 해서 하지만 필요 없는 오해 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는 왜 화가 나서 왜 싸웠어? 그럼 누가 먼저 우리는 그냥 휴대폰 때문에 싸웠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독화살이라는 게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독화살 내가 맞았는데 안 빼면 죽잖아요, 이게. 그러니까 바로 빨리 이 독화살을 분석하기보다는 빨리 빼버려라. 약간 이런 게. 맞아요. 네네네.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 독화살 같은 경우에 꽂혀 있으면 이 사람이라면 아프잖아요. 아픈데 거기서 이걸 따지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? 당장 이걸 빼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아마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무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만화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말한 것들을 다 담고 싶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경우가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전날 깨끗이 치우고 갔는데 와보니까 내가 전날 치웠던 그 장소에 쓰레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랬는데 바로 치웠으면 되는데 기분 나쁨이 올라오고 누가 버렸는지 이걸 이렇게 말아 저렇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찰나적으로 내 마음이 또 올라왔죠. 이거 그냥 치우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굳이 그랬을까?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본 그런 계기였어요. 근데 요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죠. 상황에 따라.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. 근데 질문을 통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네.
그래서 오늘은 어라 스님을 찾아서 어라? 오늘은 무슨 일? 그리고 지찬 스님의 아주 짤막한 네, 짤막한 해설. 해설까지 들어봤는데요. 이제 이쯤 되면 저희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막 쏟아낼 때가 네. 됐어요. 네, 그래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그래야겠죠? 이래야겠죠, 당연히. 네. 좀 더 넓게, 통 크게 소통을 해봅시다. 네, 통 좋습니다. 크게 소통하자.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그럴까요? 네. 저부터죠? 네, 당연하죠. 물어보던 질문이 아, 네. 물어보면 안나 되나요? 씨부터 네. 네. 오, 네. 오 드디어 일주분이 깨졌어요. 네. 아니 카톡 봤을 때 스님 갤러리에서 어떤 사람이 풀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화가 나고 있어서 하지만 왜 카톡 이름이 독화살이 비유. 그러니까 네. 쓰레기의 비유도 아니고. 네. 그게 이제 질문이죠? 네네네. 자, 스님, 이제 지금 저- 웬일이네? 네. 아, 그게 이해할 수 이제 없어요. 부처님이 비유법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게 경의 이름인데, 물론 이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, 어떤 사람이, 마룬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.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거나 시원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난 부처님을 떠나겠다. 스승으로 삼지 않겠다.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었어요. 뭐 우주가 유한하냐, 무한하냐, 육체와 영혼이 동일하냐, 아니냐,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, 아, 그것은 희론에 해당되는 거고, 그걸 아무리 궁구해봐야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진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하고 사유하는 게 어떻겠느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면 지시를 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쉽게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, 독화살에 맞으면 아까 서희 씨도 그랬잖아요.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누가 쐈어 이렇게 안 하고 빨리 뽑고.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마룬카가 그 질문하고 사유하지 말고 빨리 뽑게 하려고 어떤 처방을 내린 거예요.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렸는데 막 고민하거나 화내고 할 게 아니라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. 희론에도 속하지 않는 거. 그냥 가다가 쓰레기 보이면 딱 주워서 버리면 되는 거였던 거죠.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화를 내고 고민했던 게, 아, 그것과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서 독화살의 비유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. 그럼 뿌린 후에 생각할 수 있어요? 괜찮죠. 예, 네. 괜찮아요? 네. 아니요, 언제든지. 네. 아, 근데 스님, 자,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스님, 근데 이게 좀 비약이 사실 좀 심할 수 있어요. 네. 쓰레기를 안 줍는 것과 독화살을 뽑지 않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아니에요. 왜냐하면 아니에요? 똑같습니다. 그 사람은 아까 우리 민영 씨도 얘기했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또 그 생각, 그다음 내가 왜 해야 된다는 애고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 애고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쓰레기 딱 했을 때 이건 나하고 동일화되기 전이라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고 이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. 그건 뭐냐면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오는 통증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쓰레기를 봤을 때 바로 딱 치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이거 누가 버린 거야. 내가 다 치워놨는데 하면서 나하고 동일화를 해요. 그래서 애고가 생기고 거기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어리석음이 발동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하고 동일화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. 내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은 쓰레기는. 치우면 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내가 왜 치워야 돼? 내가 치운 공간에 누가 버렸어? 하고 나하고 동일화한단 말이죠.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비약이 심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서 절대 비약이 아니에요. 그것이 막 치우는 게 근본을 해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저도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님이 겪으셨던 경험이에요, 이거는. 이게 스님이 어느 날 이제 참선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다가 지갑을 봤는데 지갑이 없어지신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되게 누가 가져갔지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가져간 그분의
업을 또 싣기 위해 내가 기도를 드린다고 네. 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 누가 가져갔지? 누가 이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이걸 또 나의 그냥 하나의 또 업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도 오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될 수 있나요? 충분히 네. 할 수 있죠.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세를 또 가다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그 이제 불교 수행자의 자세, 불자의 자세죠. 내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갖고 가져갔으나 네.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. 네. 네, 나는 이런 거예요. 내가 아픔을 그거에 대한 집착을 최소화하면서 지혜로움을 발동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그냥 다 버려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요새는 뭐 CCTV도 있고 법도 있고 이래서 찾을 수 있어요. 찾았을 때 내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그게 근원인 거예요. 범인을 잡으면 내가 그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소송을 통해서 또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.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면 그 훔쳐간 사람하고 동일한 마음 자세를 갖게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불교에서는 자기 업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러잖아요. 그랬는데 이 업 지은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은 건데 내가 내 마음을 거기다 동일화해서 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.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걸 실행으로 옮기게 돼요.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행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이 대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가다듬고 법에 맡긴다 할지 절차에 맡기면 그게 이제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아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법 질서, 뭐 그다음에 개념 정리, 그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는 정치나 사회 문화,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고 관심을 두는 게 그 동일한 작업인 거예요. 네. 네.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. 우산을 잃어버렸으면 네.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게 아니라 우산이 필요한 또 누군가에게 갖겠거니 네.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네. 그러니까 화살을 뽑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게 네. 돼요. 적극적으로 되고.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되게 어리석하다. 어리석다. 범죄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네. 그렇지 않아요. 근데 네.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해요. 스님들 그럴 것 같으면 다 결혼하지 않고 스님이 되고 수행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다 출가하지 않고요. 또 출가하더라도 인연에 따라 또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승가에나 세상에나 거기서 실패한 인간상으로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거라서 절대 범죄의 도시가 되지 않고요. 우리가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면 그거에 따른 복지국가처럼 늘 구현되게 돼 있고 네.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거예요. 서울시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. 반성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네. 스님 가방이 어디 있더라? 네, 스님 조심하십시오. 꼭 잃어버리셔도 안 따지시죠? 네. 아주 질문이 있는데요. 혹시 스님께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런 소소한 약간 잘못을 네. 한 적이 있으신가요? 왜 없겠어요. 네. 나도 예전에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 귀찮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잘못들이 있죠.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.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때 보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 지적하잖아요. 잘못을.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그런 잘못들을 많이 해와온 거예요. 아, 나도 실수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 누가 보면 세상과의 타협이고 뭐라 그럴까 가치관을 좀 더 강하게 잡지 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긍정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크게 쓰는 게 훨씬 나한테 더 이득이 있겠다. 이렇게 나는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정립을 했거든요. 스님께서는 당장 독화살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이게 나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처리하라 뭐 이런 뜻인가요? 이건 제일 처음 말한 건 이제 부처님이고 네네. 내 말은 아니었죠.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요 비유를 가지고 다 했을 때 의아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승가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. 낙처를 알아야 된다고.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에 어떤 해당하는 주제 내지는 그걸 잘 알아라 이거예요.
지금 상황에 이 비유가 맞는 거냐? 그걸 알고 적용을 하라는 거죠. 그래서 아잔차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양쪽에 낭떠러지의 길을 가고 있다.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떨어질 사람한테는 오른쪽으로 가 그러고 오른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은 왼쪽으로 가 그래요. 근데 똑같이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단어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잖아. 네. 그러니까 그게 낙처예요. 똑같이 독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지만 왼쪽으로 가지 마,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고 다르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들으면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? 경우가 안 맞잖아요 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가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인을 뽑는 게 될 수도 있어요. 아, 그럼 그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케바케? 네.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상황마다 케바케 그 말이 네. 무슨 햄버거 얘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. 시장하시니까 공양하셨으니까. 네.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내가 여기서 집착이 강하게 되고 내가 수행자라기보다 다 알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 마음을 해결하고 내 마음을 해탈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일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 보고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,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를 가져와라. 그러면은 내가 널 그렇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. 그런데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럴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, 그거는 이제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, 네. 그걸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,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가면서 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좋아요. 네, 그렇군요. 네. 참 비유를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비유를 통해서 네. 저희가 알아서 깨달을 수도 있도록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사람은 살면서 참 잘못을 많이 합니다. 그쵸. 네, 저도 뭐 잘못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반성이잖아요. 네. 네, 반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불교에서는 또 참회라고 하죠. 네. 반성을. 이 참회의 중요성이 참 또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. 네. 또 이 참회의 중요성,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. 불교에서 참회는 보통 사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. 참이 그 이전에 지었던 잘못, 실수,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, 회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. 이런 그런 다짐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, 우리는 원죄의식을 갖고 죄의식을 씌워주지 않는 그 불교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참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. 근데 이제 참회로서 수행, 법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소를, 방편을 쓴 것 같아요. 깨달으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은 그런 법문들을 늘 하시거든요. 근데 세상은 돌아가다 보면 고다 보이는 어떤 길도 있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감정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탈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방편을 쓴 것 같아요.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거에서 걸림이 없는데 방편으로 하는데, 불교에서는 보통 2종 참회, 3종 참회, 참회도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2종 참회예요. 그래서 참회라는 방식이 이참과 사참으로 이렇게 참회를 한다 그래요. 근데 사참이 뭐냐면 몸으로,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절을 하면서 하잖아요. 막 염불하고 막 하면서 그다음 봉사하고, 그게 이제 참회가 사참인데, 이 사참, 몸과 마음을 통해서,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. 처음부터 이렇게 뉘우침이나 마음을 정화하는 게 안 되니까 몸을 움직인다고요. 그걸 통해서 이참은 그 참회를 통해서, 행위를 통해서 오는 법의 실상을 관하게 한, 어떻게 보면 명상 수행, 참선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법을 관통했을 때는 나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삶, 나의 행위에서, 그런 마음에서 벗어난 행위와 바른 어떤 모습들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참회가 중요한데, 그런 참회라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수행으로 나갈 수 있고, 그걸 통해서 자비와 지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참 중요한 어떤 방편, 수행의 어떤 과정입니다. 네.
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라라고 해서 독화살의 비유라는 제목의 카툰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쯤 되면 이제 좀 또 저희가 결론을 내봐야겠죠. 내봐야겠죠? 네.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한마디 스님 뭔가요? 이게 또 고민 많이 했어요. 어떤 걸로 할까? 이 두 가지 중에 뭘로 할까? 서울시가 또 전 시간에 무조건이라는 노래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하면 재밌을까 했는데 독화살의 비유니까 우리가 행동을 부처님과 같이 하고 불자처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부처의 행, 부처의 삶, 부처의 행 이렇게 잡아봤어요.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?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좀 더 큰 마음을 내고 네. 내가 조금 더 뭐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처님이라면 맞아 내가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좀 통 크게 통 크게 소통하게 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네, 네.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.